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6과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 질문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돌려주며 고통을 의미하는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괴로움과 환난밖에 없었던 곳이 풍요로움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 주님을 부인하고 또 욕심과 교만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바알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입에서 거짓 신들의 이름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알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랑했던 허무한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잘못된 행실을 끊게 하시고 죄악된 삶은 생각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세상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도 세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어떤 즐거움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주님은 더 이상 그 전의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유혹받았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을 없애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는 긍휼이 큰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즉 무엇인가 잘해서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긍휼하심으로 베푸시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잘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또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이 긍휼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에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의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새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 첫사랑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6과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